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날이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이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이 행전 10장 44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전 10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켜 가지고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과 10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장소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성령 강림이 유대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장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로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에 비해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서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도 지도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예요. 그렇지만 가이사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 땅과 같이 취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에서의 성령 강림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전 2장과 행전 10장을 비교해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서로 다른 그 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참으로 공통점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행전 2장과 행전 10장 모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성령 강림은, 성령이 임하심은 어떤 한 개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연희 종교에서는 혼자 출가해서 또 입산 수도해가지고 자기가 특별한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역시 개인적인 체험 절대로 무시하지 않죠. 하지만 성령은 결코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집이라고 해서 고넬료나 고넬료의 가족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행전 2장과 행전 10장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먼저 복음을 전한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0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부귀영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오직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또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복음과 말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별한 사건일수록 복음과 말씀이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정말 영화를 보듯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 같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신비로운 모습으로 성령 강림 사건을 그렇게 그림처럼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행전 10장의 말씀에서도 이제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은 절대로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행전 2장과 행전 10장에서는 모두 성령 강림의 결과로서 이제 방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과 고넬료의 집 모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방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언 중에는 통역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방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전 2장과 행전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통역이 없어도 누구나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서로에 막혀있던 모든 장벽이 다 사라지고 소통과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행전 10장 전체를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성경 그 행전 10장 2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고넬료와의 그 교제를 한다는 것이 위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넬료를 찾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자신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은 것은 베드로 개인의 뜻이 아니고 또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신 것도
고넬료 개인의 뜻이 아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넬료와 그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친척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모두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믿음도 다 서로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서로 다른 믿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든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넬료의 집에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직접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한 이 고넬료조차도 베드로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라는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했기에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120명의 문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